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치심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서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이렇게 깨닫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 세 번째가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각자 역할을 감당하셨는지 이거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분도 놓쳐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사건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구원이 그냥 거저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았고 그걸 우리에게 이제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깊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고 막 감격하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뭘 저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피곤하게.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즉 구원과 무관한 분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의 그 인치심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구원의 과정에 성령님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이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어떤 효력이 미치느냐, 나와 상관 있게 만들고 효력이 미치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확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믿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구원에 대한 어떤 보증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이전에 일어나는 그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복음, 오늘 여기 진리의 말씀 또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또 옆에 지나가던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아무런 그 성령의 사역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일하시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도 같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어지는 일도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온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때 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듣고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인치시는 이 사건도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에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듣고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구원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중에 그리스도의 특별히 복음에 관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 예. 그래서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들려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다 구원의 복음으로 다 이렇게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 십자가의 구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모든 그 말씀이 다 모든 듣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굿 뉴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라임 목사님이 2018년 지금부터 2년 전에 99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99세를 향년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 185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약 2억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그중에 1974년도 제가 태어난 해네요. 그때 엑스포 74 해갖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옆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들고 Bible says, 이분이 독특한 그 제스처와 어떤 그 말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가능했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평생 모토가 뭐였냐면 나는 내 평생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리라.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왜 그러냐? 물론 저는 성도님들의 그 니드가 요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모든 이 세상의 요구를 다 맞춰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강단에서 전해야 될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막 너무 많이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윤리 도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철학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심리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저도 가끔 설교 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안 섞는 게 좋아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경제, 뭐 정치, 처세, 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의학적인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맥을 잡아야죠. 그 맥이 뭡니까? 그게 복음의 구원의 진리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로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위한 복음이 과연 그런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쉽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구원의 복음과 함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이 땅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도 많겠지만은 특별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힘있게 선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욕구도 있고요. 뭐 어떤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계속 이 설교자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구원의 이 복음에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갖게 만들고,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고, 또 마귀의 두 번째 유혹, 공격은 뭐냐 하면은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번에는 청중들을 공격합니다. 청중들 하여금 이 말씀은 지겹다, 너무 많이 들었다, 또 어떤 생각 갖게 만듭니까? 또 뭐 피곤하고 다른 생각 갖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냐?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같은 마음을 먹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존 신자들, 특히 오래된 교인들의 함정이 그거예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어서, 또 어떤 때는 너무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빠요.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때문에 핑계대고 지금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마귀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괜찮아요. 저 이래 얘기하니까 조금 조회수가 좀 늘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강조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알아서 듣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목자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내 목장 식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계속 믿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벌써 여기부터 흔들리는데 무슨 그 다음 신앙생활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최종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자기가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요. 그러나 결국에 뭐냐 하면은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안 된다 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 마귀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섭섭하고 불만이 있고 또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창궐 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든지 교회는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인치심이 뭐냐? 이거는 인치심 뭔가 이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미지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가 뭔지를 금방 와닿아요.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님의 도장,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더서에 보면은 도장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에스더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죽으면 죽으려고 나아가고, 그 왕도 자기가 도장 찍은 그 조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었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게 성령의 불도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찍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예. 나의 구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도장이 어디 좀 우리 몸의 일부분이 찍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마에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래갖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딱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도장 어디에 찍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책에다 많이 찍었어요. 내 거다는 얘기예요. 소유물.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책이 서로 섞이면 안 되니까 자기 이름 파갖고 많이 찍어놨다고 이렇게. 제가 전에 어디 뭐 이렇게 축산물 도매한 데 가보니까 거기도 막 도장이 막 찍혀 있대요. 소 엉덩이 도장이 찍혀 있고 돼지 엉덩이 찍혀 있고 보니까 누구 이름 써 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무개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구약에서는 이걸 할례를 통해서 이게 나타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 우리 신비에 여러분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고 들어가신 다음에 가이사의 인봉을 찍어서 붙여놨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봉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인치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뭐 할 수 없다? 손을 못 댄다. 악한 마귀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이렇게 보증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탁 인을 치면은, 도장이 탁 찍히면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올라온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아주 은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겉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적인 체험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 이때부터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양자로 입양한 자녀들 보면은 한동안 그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태어난 자녀야 뭐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지만은 이 입양 온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양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 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어떨 때는 확신이 안 들어.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야.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계속해서 자꾸 우리는 의심이 들고 어떤 불안할 때마다 아니야, 너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딸이야. 계속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이 성령의 내적인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인치신 분 맞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녀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저씨가 나온다고요. 아버지가 쉽게 안 나와요. 그 아버지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디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진짜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알면 유업을 이어올 자니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머리는 막 아니라 그래요. 어떨 때는 뭐 감정적으로도 막 이게 부정해요. 의지도 막 흔들려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악한 마귀는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요, 그걸 뚫고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성령의 인치심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시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정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막 흔들릴 때마다 무슨 소리 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성령의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심하고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흔들린 분들,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겪으면서 신앙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 이렇게 수면 아래 이렇게 같이 묻어가던 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시험이라는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죠. 죽정이는 참 주일학교 때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죽정이는 안으로 죄송합니다. 알곡은 안, 죽정이는 밖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보니까 목회적으로 우리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서 가짜이면서 진짜인 척하고 다녔던 분들,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요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됨의 확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또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여러분 가끔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참 투정을 많이 부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뭐 투정을 잘 안 부리고 자라길 바랍니다만은 웬만한 자녀들 다 보면요 막 뭐 해달라 그러고 안 해주면은 막 떼쓰고 막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사달라 하면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힘들게 하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니까 그랬던 거예요. 내가 다른 아줌마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확실히 믿어지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야. 엄마니까 내가 그렇게 엄마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령 인치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막 떼쓰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어떤 확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녀됨의 확신은 곧 어디로 이어지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심이라.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 이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부모님은 듣습니다. 듣는다니까요. 사주고 안 사주고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자녀니까. 내 자녀가 말하는 걸 하나님 어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 구하면 교정을 시켜줄 망정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녀니까 뻔뻔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염치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담대하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어떤 목사님은 배짱 있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막 보세요. 엄마 앞으로 달려나갈 때 막 그냥 직진하면서 돌진하며 나아가잖아요. 앞뒤도 좌우로 살피지도 않아요.
막무가내. 그게 자녀됨의 확신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도 왜 기도가 가능합니까? 성령의 인치심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 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 있는 분들은요,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가만 안 있어요. 나는 기도를 못해도 성령은 계속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막 꿈속에서 꿈꾸면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중얼중얼 하는데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꿈꾸면 무의식 중에서 잠깨라도 기도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은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전에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행했던 일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하게 의롭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냥 뭐 억지로 하는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기쁨, 어울림, 뭐 그런 이제 뭐 영성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그 기쁨이가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막 싫지 않아. 밉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믿기보다는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저 인간 참 불쌍하다.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요, 이 화내는 것도 조절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히 그냥 뭐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아마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요셉 얘기 살펴보는데, 성경에 요셉이 뭐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원수 같은 형들 만났을 때 화를 안 내잖아요. 화를 안 내요.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다스려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정도는 참아야 안 되겠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네가 사랑할 분이 주님밖에 더 있냐? 그리고 어떤 일에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 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또 고난이 당해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쩌다 죄를 지으면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그냥 성령이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뭡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언도 하고 뭐 은사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꼭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어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울이 마지막에 회개를 못해서 망한 겁니다. 예? 불순종해서 우리는 뭐 거역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회개가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전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생전에 회개가 안 된다. 죽기 전에 다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뭘 많이 회개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볼 때 우리 어머니 같이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숨은 죄를 발견하고, 마지막 여러분 우리 죄가 뭔지 압니까? 그 지독한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의를 통해서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인치심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예수의 도를 잘 알았어요. 성경도 많이 알았어요.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인치심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인격의 변화라든지 어떤 우리 삶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맺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 걸려요. 성화의 시간은,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성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점진적으로. 그러나 보니까 인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작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인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충만히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전 성도가 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도장을 다 찍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뭔 얘기가 통한다니까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할 때 반응하기 시작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감격하고 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이방인이 앉아있으나 다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이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이 관계가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 회심이, 구원이 초등학교 한 4살, 5살도 빠르면 회심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슬민이, 채민이 이런 애들도 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적으로. 그러면 이 인치심의 결과가 뭐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축소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천국을 상속받는 보증,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바로 이 성령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걸 부동산으로 이해하면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부동산 거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에다 뭘 찍어요? 도장 찍잖아요. 도장 탁 찍고. 그 다음에 뭘 줘요? 계약금, 보증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아직 이사는 안 갔지만은 앞으로 저 집을 나한테 준다는 의미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계약서 도장 찍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증이 돼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도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 장차 천국 상속받을 거야.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니 돈 얼마 건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을 보증이 되겠습니까? 보증금이 되겠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를 보증금을 넣으면 천국을 주실까요? 벌써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에 얼마짜리 집이 들어가고 싶어요? 5억?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뭐 아파트는 뭐 몇 억짜리 뭐 얼마 보증금 뭐 1,000만 원씩 걸 수 있겠지만은 천국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뭐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으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성령의 보증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보증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딱 보실 때 네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구나. 너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구나. 너 됐다. 그렇게 가는 거래요. 그래서 의심이 들더라도 내 안에 찍혀있는 성령의 도장을 보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확실하면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의 도장까지 있는데 성령이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우리 반드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험이 몰려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하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성령이 야, 내가 너 보정해 주잖아. 내가 널 인쳤어. 두려워하지 마.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합시다. 선택의 복, 구속의 복, 인치심의 복의 최종 결론은 뭐냐?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택의 복대에 말씀했죠.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셔서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찬송이 됩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저는 이 생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찬송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다니까요. 저희는 왜 저렇게 기뻐하면 찬송할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나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복 받았는데? 선택의 복, 구속의 복, 인치심의 복. 야, 그게 뭐야? 오늘 말씀 드린 대로 설명해주고, 나도 믿어볼까? 그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우거지단하고 우리 이중평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하고 다니면은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쫙 펴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으로.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아멘? 구원받았잖아요. 이 복을 자꾸만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좀 있으면 여러분요, 예? 우리 이번에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가 왔어요. 지금 살던 집은 너무 허름해. 그 집을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새도요, 천장에 비가 새도,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여기 이제 놀러 왔다 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천국만 생각하면, 다시 만날 주님만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정말 금방 지나갔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기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조금 괜찮은 집에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이 너무 금방 가요. 주일 돌아온 속도가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럴진데 우리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다 일주일.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 천국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거 물론 주면 감사하지만은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저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로 이사 갈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건 큰 문제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으시지 말고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속받은 자이고,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복이 없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이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로 나를 도장을 찍고 나를 영원토록 저 천국까지 보호해 주실진데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또 이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보증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환난에 짓누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확신 넘치는 보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쳐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마귀가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단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성령의 지심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신 성령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주하는 성령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일하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미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울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심하는 주의 종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분노를 주님 조절해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조절해 주시옵소서. 우울한 감정적을 조절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동안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떠나갔던 영혼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가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 듣고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게 붙잡아달라고, 코로나19 이하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우리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이후에 더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코로나19에 더 큰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연하게 맞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셔서 저희들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를 받으며 저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이 찬송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이 믿어지는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가짜로 신앙생활,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하나님 어려움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의기소침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되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럴 때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데 힘을 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더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허락하실 줄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종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을 복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